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9절 10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함께 마지막에 선포한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렇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의미와 이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같이 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는 그걸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인식되고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아주 새겨지고 박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히브리서 9절을 보니까 9절을 읽었고 우리 7절을 안 읽었죠. 7절을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4절 5절도 한번 봐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말씀은 시편 40편에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은 장차 오시게 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이 시편 40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시편 40편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옛 언약에 속한 그 소나 양과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을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고, 5절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그리고 7절에서 우리 읽은 대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몸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몸을 예물로 드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셨대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오늘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첫째 것이 폐해졌대요. 첫째 것이 무효가 되었대요. 그 첫째 것이 뭡니까? 옛 언약. 옛 언약에 따라서 구약 시대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 제물을 폐하셨대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동사의 시제, 이게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대요. 이건 과거에 끝나고 없어져 버린 사건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되어질 사건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런 현재형의 말씀입니까? 현재의 말씀인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나면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앞으로 우리 하는 거 봐서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현재의 모습, 현재 이 현실의 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이 말씀을 너의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거룩함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을 때,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씀 얘기하다가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죠. 더 충격적인 말씀,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 그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매주마다 나눠도 저는 지루하지가 않고 들을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너무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로 나죠. 저와 여러분이죠.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옛 언약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 내가 내년에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온전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충격 안 받는 분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온전하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는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로 perfect예요. perfect. perfect가 뭐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그분이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도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한심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린 이미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해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완전하게 되겠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에 매여서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어떤 꿈이냐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숲속이었어요. 숲속이었는데 나무가 막 이렇게 나무가 아주 촘촘하게 세워져 있고 그 나무 사이마다 누가 묶어놨는지 이렇게 얼기설기 아주 정렬된 그런 매듭이 아니라 얼기설기 이렇게 허술하게 누가 노끈으로 그 천이었던 것 같아요. 헝겊끈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저 밑에는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제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여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리 가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조심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 나무를 하나씩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삐걱삐걱 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됐겠지 하고 가보면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이 길인가 하고 또 열심히 그 나무를 그래서 밤새도록인지 그 꿈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 꿈이 지속되었던 몇 시간 동안 제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꿈을 꾸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여기 떨어져서 죽겠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고 내가 떨어져 죽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등바등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깬 거예요. 깼더니 꿈이에요.
마음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침대에서. 하나님,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런 꿈을 저에게 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나무 위에서, 그 허술하게 매듭지어져 있는 나무 위에서 그 나무를 네 힘으로 이 길을 찾아서 이 나무에서 안전하게 내려가 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되겠다고 하는 그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네가 꿈에서 바라본 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제가 그 나무 꼭대기에서 헤매다가 정확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제가 꿈속에서 몇 시간 동안 발버둥 쳤지만 실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수명이 천년 만년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년 만년 동안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완전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걸 다시 깨닫고 나서, 이미 아는 거지만 제 꿈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제 열심과 저의 노력과 저의 애씀을 통해서, 아버지, 제가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더 말씀대로 살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더 제가 의롭고 선하게 살잖아요. 이런 나의 노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약속,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영원히 완전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어 영원히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원고를 다 써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원고 다 써놨다고, 끝났다고 딱 원고를 놔두고선 이제 뭐 저 할 일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다 써놨지만은 이걸 앞에 딱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꼭 나누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도 나는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사셨던 분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사도 바울 못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런 삶은 못 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려져서 바쳐져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생각하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강연을 하나, 짧은 강연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피터 틸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을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 까먹으셔도 돼요. 피터 틸도 몰라도 되고 페이팔도 몰라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Zero to One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어죠. 0에서 1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Zero to One이라고 하는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부제, 딸린 제목이죠. 부제목. 그 제목이 뭐냐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했어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고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 어차피 n분의 1로 서로 나눠 갖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돈 버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깊은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로에서 1이 된다는 거예요. 제로에서 유일한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적인 그런 성공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아니라 독점한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제로에서 1을 만들어낸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강연을 받던 것이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뜻은 좋으나 그것은 역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경쟁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기 자체는 경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거죠. 독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나눠 갖는
공유하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적어도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는 공유의 대상입니까?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독점적인 대상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나도 하나님께는 독점적인 대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바꾸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민규 목사를, 누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일까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저를 바꾸실까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분이 저보다 키는 조금 더 크고 얼굴도 뭐 좀 잘생기고, 저는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이 저를 다른 목사님들과 안 바꾸시려고 하시는, 맞죠? 그것보다 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민규를 다른 그 어떤 누구와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독점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나만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다 가져라. 민규야, 나를 다 가져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독점하고 다 갖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독점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독점하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영원히 독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젠 경쟁하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남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더 복받고 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이 드려진, 바쳐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독점하시는, 이 독점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독점되어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매스컴도, 우리가 읽는 책들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또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런 정체성,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독점하신 그런 존재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독점해 주셔야 그때부터 내가 비로소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상황과 환경은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독점된 자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꾸 내 시선이 딴 데로 이렇게 한눈을 팔면서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나를 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한번,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의 몸이지만 다시 한번 나의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렸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달란트와 나의 모든 젊음과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경쟁하지 않고 독점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점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며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흩어지죠. 내 삶이 흩어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내 마음이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독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점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과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건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고 독점된 자임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혼돈이 되고 또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나 기뻐하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